오늘 제가 이제 계시록을 생각하면서 정말 성경의 세 군데만, 성경을 세 권만 남긴다면 어떤 것을 정말 세 권은 꼭 버릴 수 없는 그 세 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창세기와 복음서와 계시록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데 가볍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하루 더 계시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계시록을 우리가 왜 어려운가 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자의 해석을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해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자기 생각과 자기 한계 속에서 이 성경을 설명하다가 그동안에 많이 이단에게 뺏겼구나.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프게 느껴졌어요. 근데 사실은 계시록은 이미 해석이 끝난, 그래서 여기서 미묘한 부분들은 다 설명이 본문 안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해석이 끝난 설교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것을 그대로 읽으면 그것 자체가 설교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성경 자체가 하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가장 완벽한 설교를 매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너무너무 우리는 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것, 그리고 누군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늘 덮어놓고 사는 것이 우리의 최대 문제고, 이거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하구나.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 자체가 완벽한 설교예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쉬운 책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냐면 계시록 1장부터요 교독을 시작합니다. 한 부분을 교독을 하고 그 다음에 1장 9절부터는 쫙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읽어줘요. 그 당시에 목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신학이 필요합니까? 신학을 해서 성경을 썼습니까? 아닙니다. 신학은 나중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구나. 그것이 저한테는 요즘 더 깊이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교독을 같이 하다가 그 다음에 1장 9절부터는 22장 저 마지막까지를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읽어줘요. 그러면 읽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다 깨달아지고 그리고 축복이 되고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서 또 교독하고 끝나요. 이게 설교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시록만 아니라 그렇구나. 창세기도 1장부터 50장까지가 완벽한 설교입니다. 너무 기니까 우리가 자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설교고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인데 왜 우리는 오늘 또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하는가? 그것은 사실 딱 집어서 얘기하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안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더 우리가 계시록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첫 부분에 모든 초대교회가 했듯이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제가 마지막 끝나는 시간에 또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부터 시작합니다. 1장 4절부터 이 성경 전체를
전체를 딱 두 구절로, 아니 세 구절로 압축한다. 그러면은 1장 3절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이 1장 3절 찾아가지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다음에 21장 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또 마지막으로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읽고 듣고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영적 싸움을 이기는 자들에게 이 모든 여기에 기록된 것을 상속으로 주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반드시 속히 다시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재림을 잊어버리고 사는가. 재림을 놓쳐버리고 아예 그분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삶에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계시록이 얼마나 쉬운 책이고 명료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한 가지가 뭔가를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1장 4절 하반절부터 초대교회가 한 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리고는 9절부터 쭉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성경 중요한 부분 창세기와 계시록을 다 알면요, 그러면 여러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서가 왜 필요하냐면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는가, 이것이거든요. 그 세 가지를 알면 성경 다 안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는 계시록에서 에덴 동산보다 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나무의 길을 전에 막으셨다가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라는 건 창세기 3장 24절에서 계시록까지의 사이, 여기까지가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자, 태초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셔요. 근데 태초에 이 시점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가장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만 사단이 와서 개입하면서 그러면서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계시록은 뭐냐면 다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전에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이유는 구원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도 이 어느 시점에 살든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이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역사의 한 시점에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역사의 한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왜?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타락하자마자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리라. 그가 사단의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온 인류가 사단과 대적하도록, 그렇게 싸우도록 내가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사단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라도 그분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이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사단은 어떻게 되냐? 이때부터 결박되는 거예요. 자, 원천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결박하셨어요. 이제 나중에 이때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 3장 20장에 보면은 이 결박했던 그런 이 사단이 잠시 와서 잠깐 활동한다고 그랬어요.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결박하셨지만 잠깐 활동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결박했던 사단을 잠깐 활동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보내시고는 왜 잠깐 활동하게 하실까? 그게 계시록에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구약의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교회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타나죠. 신약에는 교회예요. 있는데 여기 구약도 보세요. 진짜와 가짜가 있듯이 신약 교회도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계속 사탄은 활동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한 공동체로 구원받을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2지파,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할 때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12지파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에 12사도, 그래서 저 천국에 가면 여기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12기초석이 있어요. 그 12기초석의 이름이 12사도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12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받은 자들, 진짜 구원받은 자, 그들을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을 고르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고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사단의 활동이 필요해. 근데 그거는 잠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기를 보면, 계시록을 보면요, 천년왕국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도표 있죠. 거기 보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3가지로 얘기하죠. 이게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날에 거기 가봐야 알지, 우리가 여기서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계시록을 너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도표로 그려본 거예요. 자, 여기 계시록의 천년왕국을 3가지로
신학자들이 주로 얘기합니다. 후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언제냐? 재림 전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그 후에 재림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죠.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다가 점점 복음이 왕성해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 천년왕국까지 완벽한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그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천년설은 뭐냐면, 전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 계시록의 모든 시간들이 1장부터 21장까지가 시대순으로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록된 대로 먼저 교회 시대가 있지만 휴거하시고, 우리가 휴거 들림받고, 그러고 나서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주님의 재림이 천년 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언제냐 가지고 후천년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할 때 우리가 휴거와 그다음에 7년 대환란과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계시록은 놔버렸어요. 잘못하면 목사들도 이단이 돼버리니까. 왜냐하면 이단은 그 틈을 타서 너무너무 이 계시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옳다, 우리가 진리다. 그래서 심지어 그 여호와의 증인은 뭐예요? 우리만 14만 4천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왕국이다. 그래서 왕국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이만큼 이단들은 다 계시록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계시록을 말을 못해요. 어떻게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뭐냐면, 그냥 교회 시대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럼 천년왕국은 뭐냐? 천년왕국이 없다. 이 지상의 천년왕국이 아니다. 그러면 그 천년왕국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막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그래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이 없다. 근데 주님이 오늘도 복음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장 성경적이라고 하면 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 해석된 그런 예언책이라고 한다면, 예언 설교라고 한다면 무천년설이 가장 가깝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저 사람들이 믿을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 자신이 안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키우겠다는 것과 소수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난 정말 전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헌신된 몇 사람을 제가 데리고 어디 훈련 받아서라도 여러분을 전도자로 키우는 일에 뭐 따로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그다음에 그 전도자로 이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접근하는 거, 그것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또 한쪽으로는 새 생명 가지고 소그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받도록, 그다음에 소그룹 그와 같이 또 이 새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길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 사단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천년왕국인데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는데도 사단은 활동해. 근데 계시록이 말하는 건 이거 봐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왕성하게 온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는데 천년이라면 똑같은 시간에 사단이 활동해요. 결박받았지만 활동합니다. 마지막 때는 더 극심하게 활동해요. 이때 진짜와 가짜가 갈려지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가 누구냐? 이 사단이고 또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또 사용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활동하냐면 큰 음녀, 여기를 큰 바벨론 성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권력을 가진 두 짐승, 권력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이것이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하면서 우리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람만이 안소가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큰 음녀 바벨론은 뭐냐면 도시예요. 여러분 오늘날 도시가, 도시 보세요. 도시 문화를 한번 보세요. 그 도시가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가인이 만든 거예요. 에녹성, 거기서부터 시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말하죠. 그 바벨탑을 쌓는 시대에서부터 인간 왕국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력이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문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도시 문화 때문에 얼마나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쉽게 유혹을 당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옷이라면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온갖 사치와 온갖 보석과 그걸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영혼까지 사고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 문화의 화려한 것들이, 화려한 문화들이, 도시 문화들이 우리를 눈을 현란케 하고 우리의 사치를 자극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박 목사님 설교하듯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유행, 패션도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다 그렇게 입으면 다 그렇게 입어야 될 것 같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정신없게 만들어서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데 결국은 마지막 때 다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 이 무적행에 결박돼 있지만 활동하는 이 사단의 활동은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늘을 열어 보이시면서, 이렇게 열어 보이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열어 보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열어 보이신 거예요. 그분이 오늘 여기서 왕노릇 하신다. 잠깐 활동하는 사단에게 속지 마.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속이고, 도시의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속이고, 돈을 가지고 속이고, 사치로 속이는데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마. 내가 잠깐 후에는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왜 음녀냐?
음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는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그랬어요. 딱 대조되죠. 대조되죠. 예, 큰 음료를 따라가겠느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부가 되겠느냐? 음료가 되겠느냐? 신부가 되겠느냐? 음료가 뭐예요? 진짜 신랑 놔두고 그리고 가짜 신랑한테 속아가지고 쾌락에 젖어서 막 끌려다니는 게 음료죠. 그래서 이 속이는 게 돈과 권력과 이런 거, 사치와 이런 문화, 화려한 문화,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부들은 뭐예요? 오직 거룩이에요. 거룩. 이 차이는 이런 방탕한 문화를 따라가지 마라. 그것은 잠깐의 활동일 뿐이다. 속아 넘어가지 말고 너희는 정결한 신부. 그래서 세마포 옷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흰 옷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마포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깨끗한 행실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신앙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갈라집니다. 삶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무력해지고 힘을 잃었나? 제가 어떤 그 미국에 사시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미국에서 선생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아이를 축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사직을 쫓겨났어요. 그게 지금 미국 사회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우리에게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유럽 교회도 그렇게 넘어졌고 미국 교회도 그렇게 넘어졌고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게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이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원래 우리가 1,00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근데 올해 통계 자료가 500만입니다. 반이 뚝 잘라졌어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속히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다면 앞으로 기독교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급해요. 우리가 여기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다 빼앗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거 보통 비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선교사님이나 저희가 초대하는 목사님들마다 오시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청년들이 이렇게 많냐?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냐? 그래서 우리는 제일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게 층이 물론 연세만 더 많으신 분들 어른들 계시지만 일할 수 있는 분의 그것이 40대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통 교회들은 40이면 제일 젊대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위기를 맞고 있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계시록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 계시록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천국이 올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참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 음료 따라가겠냐? 그리스도 따라가겠냐? 선택해라. 두 짐승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이제 제가 또 그림을 그리겠지만 두루마리, 이 말씀을 듣고 먹고 먹으라는 거예요. 입에는 쓰지만 배에서, 아니,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어때요? 처음 복음 받을 때 어때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죠? 너무너무 달아요.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 너무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어때요? 쓰죠. 이걸 먹어서 소화시키는 과정은 쓴 거예요. 이 배가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때문에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 쓰더라도 이것이 쓴 것이 내게 약이 되고 생명이 될 것을 믿어야 이걸 하죠. 그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오늘 우리 신약교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왜 하나님이 잠깐이나마 사단이 활동하게 하시는가? 한 가지예요. 진짜와 가짜를 가르시는 것입니다. 그럼 넌 누구를 따를 것이냐? 말씀을 먹고 배에 쓰더라도 그 말씀이 입에서 단 것만 아니라 네 배에서 쓰더라도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옮기며 살겠냐? 근데 거긴 영원한 상이 있다. 그래서 21장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상속하리라. 여기에 임하실 그분이 초림하셨지만 이때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시면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 완전 새 창조예요. 완전 새 창조예요. 그때 예창조, 이게 첫 창조라면 완전한 새 창조예요. 그럼 완전한 새 창조가 뭔가를 우리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20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20장 11절 다 같이 읽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아, 이게 뭐예요? 땅과 하늘이, 이 땅과 하늘은 첫 하늘과 첫 땅이거든요.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근데 이 피하여가 원어로 보면 퓨고,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는. 창조하실 때, 첫 창조하실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 퓨고는 뭐냐면, 이 새 창조는 뭐냐면 첫 하늘과 첫 땅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첫 하늘과 첫 땅을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서 수선하셔서 조금 개선하시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피하여 없어졌더라.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여기서는 유가 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라와, 여기 창조라는 빠라와 딱 반대되는 거예요. 퓨고 완전히 없어져요. 이 첫 하늘과 첫 땅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도 없어졌잖아. 이게 같은 말이. 완전히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땅. 여러분, 오늘 이 땅은 완전히 없어질 땅입니다. 완전히 없어질 땅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쌓지 마십시오. 그래서 너희 보화를 천국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사단이 활동할 때 이때 순교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천년왕국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교자들의 영혼과 오늘도 살아서 아직도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 왕노릇하는 것이 천년왕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내가 누리고 내가 먹어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그리고 또 전하면서 나중에는 핍박받아서 순교자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순교 두려워하지 마라.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어. 그래서 성경에서의 복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가 복이 있고, 결국은 이날에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없어질 이 땅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사단이 잠깐 활동하면서 이때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이 땅의 실제적인 전쟁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힘을 합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아라권의 싸움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끊임없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그 전쟁으로 인하여 완전히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하여 완전히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다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며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여기에 결론은 그건 거예요. 20절에 있듯이 22장에 있듯이 맨 끝에 결론이 뭐냐면 6절부터예요. 6절부터 21절까지 거기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 있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 삶대로 내가 상 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억울한 고난도 당하고 억울한 핍박을 당하면서 이 일을 해야 할 별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예수도 믿고 세상에도 다리 걸치고 이 세상에서도 편하게 살고 또 하늘에서도 상 있는 삶을 살지 않나? 그런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사단의 활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때까지 너희는 반드시 이겨라. 이겨라.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저 두 짐승의 활동에 속지 말고 큰 음녀의 화려함에 속지 말라. 되게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정말 지향적인 삶을 살아라. 마지막 부탁인 거예요. 내가 올 것을 날마다 기대하고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의 그 기록이 바로 이 예배를 끝날 때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우리 이제 여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매일매일 그날을 기다리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오실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그럴 때 거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계시록이 그림처럼 남기를 원해서 제가 자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들은 거는요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림으로 딱 박아 놓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잊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 그림을 생각하면 내가 이 시점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알 수 있어요. 1장 또 2장 3장 4장 5장 그래 놓고 그 다음에 6장 그러다가 7장 그리고 또 여기 8장 9장 또 여기 10장 11장 12장 14장 여기 15장 16장 제가 지난번보다 더 자세하게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건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죠.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계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사도 요한이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평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의 관심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오직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최대 관심은 교회, 자기 백성들. 왜?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거든요. 역사를 천년왕국이 교회를 붙드시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상하게 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다 갚으십니다. 그리고 4장 5장에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갖고 계세요. 그 두루마리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 두루마리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좀 보고 싶은데, 다시 말하면 이 역사의 진행을 누가 이거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 두루마리를 누가 좀 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한테 공개해 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할까? 그랬더니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7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7 나팔이 나오죠. 그 다음에 7 대접의 재앙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7인은 뭐고 7 나팔은 뭐고 7 대접은 뭐냐. 와, 이렇게 재앙이 이렇게 많은가? 그게 아니에요. 같은 재앙이에요. 근데 7인은 여기다가 떼다, 동사를 보면 떼다, 그리고 7 나팔은 불다라고 말씀하시고 7 대접은 쏟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떼다 뭐냐면 이 두루마리에 7인이 봉해져 있어요. 하나하나 다 봉해져 있는데 예수께서 이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인을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온 우주에다가 공개 선언한 거예요. 자, 앞으로 심판이 있으리라. 공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역사에 대한 모든 얘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재앙이 오고 이 모든 주권자는 누구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심판을 공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에다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에 사단에 대하여, 그리고 온 자연에 대하여 내가 공개적으로 심판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이 7인을 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7 나팔을 붑니다. 이건 뭐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마 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막 세상을 다니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세상에 막 복음을 선포하는, 이게 전도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고 전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가 아는 그 옆에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판이 곧 오는데.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보고, 자, 교회요, 이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재앙이 임하지만, 그러나 14만 4천의 여기 흰옷 입은 자들, 어떻게 해서 흰옷이 입었어요? 그들은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아서 흰옷 입은 자들 14만 4천 명의,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 시온산에 섰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따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걸 상을 주실 것인가를 잠깐 보여주신 게 안심하라고 우리한테.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우리가 오늘 복음 전하는 건 나팔 부는 거예요. 이게 인을 띈 것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전하기 시작한데 세상에 대해서 때가 가까울수록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재앙을. 그러면 이 10장 11장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때 작은 두루마리와 뭐죠? 두 증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시면서 작은 두루마리 이 복음을 들고 두 증인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끝까지. 근데 결국 나중에 두 증인이 어때요? 순교하게 되죠.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순교할 수밖에 없게 되냐? 점점 이제 세대가 심판에 가까울수록 그렇습니다. 이때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나타냅니다. 사단의 정체를 나타내 주는 게 12장이에요. 이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냐면 두 짐승으로 활동합니다. 두 짐승으로 활동하는데 이 짐승들이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인받은 자, 구원받은 자 이 두 증인 순교를 가져오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들이 두 증인이 예언을 마칠 때쯤 해서 사단이 확 활동하면서 결국 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사단의 정체는 시간별로 아닌 것이 계시록이 사단의 정체는 창세기 때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올 만큼 계시록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절대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열어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하시고 그래도 안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접을 쏟아서 이거는 실제 재앙이에요. 실제 재앙. 그래서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런 시대 가운데서 너희는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왜 이 세상에게 이 두 짐승에게 질 수밖에 없냐면 그를 붙잡고 있는 게 사단의 세력인데 이것은 잠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짐승의 인 받은 자와 하나님의 인 받은 자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14만 4천이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대접 재앙이 다 쏟아집니다. 그때 결국 여기서 큰 음녀와 큰 바벨론 성이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심판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고 이때 이 천년왕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을 자꾸 그 세 가지 설이 있을 만큼 혼돈되는 것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진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그 전이냐? 이런 시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이라기보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천년이란 딱 숫자적인 천년도 아니고 사단은 아까 잠깐 활동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때 사단이 완전히 이때 천년왕국과 함께 이때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고 잠깐 활동하지만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새 예루살렘 성, 완전히 새 창조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 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을 따로 뽑아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완전히 여기는 불못으로 떨어지죠. 예. 이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재앙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워하지만 이것은 처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밝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경고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 증인을 죽이기까지 핍박하는 이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고, 우리를 여태까지 속였던 큰 음녀, 미혹했던 큰 음녀가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지, 이때 여기서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구약, 이거는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잔치를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여기 맨 하반절 22장 맨 뒤에 촉구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면서 이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겨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대답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늘 관심이 교회라는 것과 하늘 보좌에서 그분의 이 두루마리에 쓴 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이 세상에 선포하여서 이 세상에 심판 올 것을 경고하고, 그래서 그들을 다 구원받게 한 후에 마지막에 결국은 이 세상에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과 결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고 이 땅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라는 것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니까 천국 보면은 여기서 20장인가 21장인가 거기에 스타디온 얘기가 나오죠. 그게 천국의 지성소를 설명하는데,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다 에봇, 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12가지 보석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어떠냐면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000 스타디온, 또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그래서 이게 12,000 스타디온이 얼마나 되나, 천국의 이제 그림을 저렇게 그리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되나, 그러고 계산을 해보니까 2,400km. 그러니까 이게요, 2,400km예요. 길이, 높이, 넓이가 2,400km.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얼마나 하면 중국 땅만 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정육면체인가 보니까 지성소도 정육면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천국의 모형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이렇게 그런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는 얼굴과 얼굴로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함께 사단을 결박하고 불못에 넣을 때 이들은 천국에 가고, 그럴 때 요때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죠?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어디 들어갈 사람, 천국 들어갈 사람과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책에 기록됐어요? 생명책에 기록됐죠. 그런데 불못에 던져질 자들에 대해서 행위대로 다 기록하신다고 그랬죠. 그죠? 또 하나의 책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행위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그랬는데 죄목들이 다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저는 제 CCTV 처음 생길 때 깜짝 놀랐어요. 그렇겠구나. 우리가 인간이 CCTV를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록을 CCTV로 다 기록해 놓으셨겠구나.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생명책과 저 심판책이라는 게 그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불꽃같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맨 나중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때까지 너희 모두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고 보니까 이 편지마다 서신서마다 보니까 전부 끝이 뭐냐면 아멘 이렇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축도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편지 하나하나가 예배 때 그대로 읽어서 된 것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그들은 한 시간에 앉아서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이 성경을 모든 편지마다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그걸 설교로 들었는데 우리는 왜 이거를 이렇게 힘들어하고 믿지를 못하고 그래서 왜 놓치고 사나, 이런 생각이 저는 이번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계시록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하면서 하시는 약속이 뭐냐면, 자,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살라, 그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여러분 눈앞에 벌어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라면 얼마나 소망 없는 일이 많죠. 그죠?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무드셀라가 생각이 났어요. 무드가 무슨 뜻이냐면 죽는다, 심판한다 하는 뜻이거든요. 셀라는 뭐냐면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에녹이 65세 때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름을 무드셀라라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 이름을 이 아이가 죽은 후에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에녹이 65세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에녹이 어떻게 살았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그 동행한 것이 뭐냐면 그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무드셀라를 보면서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그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이가 아침에 혹시 죽지 않았나. 그죠? 왜냐하면 죽으면 심판을 보내시니까. 그래서 동행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는 자기 아이를 놓고 매일 깨어서 볼 때마다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님과 놓치지 않고 동행하고 살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게 에녹의 비결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결국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비결이 뭐냐? 매일매일 심판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걸 확인하면서 그 아침에는 보고 또 저녁에 오면은 혹시 무슨 사건이 없었나? 아이에게.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또 죽지 않았나? 그렇게 심판을 준비했다는 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 그러니까 에녹도 늘 심판과 종말을 기억하며 살았구나.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이었구나 싶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사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종말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드셀라의 손자가 누구냐? 그 아들 다음에 또 낳은 사람이 노아인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무드셀라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보니까 무드셀라가 모든 구약 사람들 중에 최고로 많은 나이 살았잖아요. 969년 동안.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하든 심판을 늦추시려고 그를 제대로 길게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손자도 무드셀라 할아버지를 보면서 날마다 심판이 오리라, 심판이 오리라.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죠? 이 계시록이 나의 매일의 무드셀라가 되어서 이 계시록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 내 삶에서 어떤 승리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 교회에게 주실 적에, 교회를 평가하실 적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모든 7교회마다 그랬죠.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가 이런 상을 주리라, 이기는 교회에게는 이런 상을 주리라. 그러면서 또 책망하셔요. 이거 끝까지 이기라고. 그게 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야. 너 어느 자리에 속했냐? 7교회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너 어느 자리에 있냐? 저는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제가 먼저 가고 내 후손들이 살더라도, 이 교회를 계속 지키더라도 그 교회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는 게 저는 최고의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교회도 평가하시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평가하십니다. 교회가 먼저 그렇게 돼야 그 안에 성도들이 할 수 있지만, 교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 반드시 그렇게 산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지금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시는데, 결국 신부들이란 어떤 사람이냐, 매 순간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선택해야 돼요. 자기를 조사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두 짐승이고, 두 짐승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인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그죠? 이거는 그래서 진정한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여러분 왜 새 예루살렘이고 여기는 신부들만 들어가요? 왜? 진정한 예배자예요. 진정한 예배자. 오직 그리스도께만 무릎 꿇는 자들,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진정한 신부들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 왜 원래 창조의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그죠? 창세기 때 그분의 목적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아니면 한 걸음도 살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이 씻고 흰 옷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준비된 신부로서의 삶을 살라. 이것이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과 두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또다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22장 1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8절부터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부터 다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예배의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와 같이 처음에 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선언하고 시작하시고, 또 하루 삶의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가족이 또 우리 개인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